지금 여러분께서는 제2차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선교 컨퍼런스 코나 2021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네트워크 공동 대표인 정성진 목사님께서 철조망을 끊어라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 정 목사님 소개에 앞서서 제가 먼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아멘. 정성진 목사님 소개를 간략하게 제가 해드리면요. 지금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조기 은퇴를 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DMZ 근처에 집을 구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준비 중이신데요. 한국 나이 65세, 만으로 64세가 되던 2019년에 스스로 약속했던 일을 단행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네, 10,000명이 넘게 출석했던 대형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조기 은퇴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원래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을 정말 칼같이 강력하게 결단을 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실제로 군대를 면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면이 안 선다는 이유로 군복무를 모두 마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 기간 중에 목회자 보너스 폐지, 교회 예산 절반 이상 구제와 선교회 사용, 교회 지출 명세서를 비롯한 회계 보고서 공개 등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네,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 발걸음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의 바른 지침을 보여주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 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7대 회장,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한국교회 봉사단 공동대표 회장 등을 역임하신 정성진 목사님을 코나 2021 네 번째 날 강사로 모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와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예. 이게 반응이 있어야 이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소리를 좀 질러서라도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 철조망을 끊어라. 예, 제가 간략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근대사, 전쟁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기쁨의 광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이 이루어지자마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조선 민족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이제 북은 소련이 진주하고 그래서 남은 미국이 진주하면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과 북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거라 38선 이런 노래도 생기고요. 뭐 이제 그 38선에 대한 그 아주 비장한 노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5년간 준비를 잘 했던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6.25를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계속되었느냐? 자그마치 3년 1개월 이틀 동안 전쟁이 진행됐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150만 명 정도 남과 북 유엔군까지 합해서 150만이 전사합니다. 민간인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면 보통 전사의 배 정도를 부상자를 포함합니다. 그럼 300만 이상이 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정도가 죽거나 다친 세계 전쟁사 10대 전사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것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세 개의 열강의 힘들이 와서 부닥친 것이죠. 그래가지고 큰 우리는 전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을 점령한 그곳으로 말뚝을 받고 금을 다시 그은 것을 휴전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휴전선은 얼마냐? 육지에서만 155마일. 그러면 이것이 키로수는 248km가 됩니다. 근데 동쪽으로는 38선보다 올라갔고 서쪽으로는 38선보다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동부전선은 국군이 싸웠고 서부전선은 미군 주관하에 싸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군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이 유엔군들은 살기 죽기로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휴전선은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선은 바로 그 서울하고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한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이 지나면서 전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아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공동대표 겸 상임위원장을 은퇴하면서 맡고, 누군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상징적인 장소를 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통선 안에, 그러니까 휴전선 있으면 남방 한계선 2km, 북방 한계선 2km, 그거는 비무장지대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중화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전쟁을 말리기 위해서 유엔에서 정한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아래의 작전구역에 그것을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해서 민통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파주에는 2개의 마을만 허락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통일촌, 그것은 50년 된 마을인데 150호가 살고 있습니다. 통일대교,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소 때 막 1000마리를 몰고 올라갔던 그 큰 다리, 그 다리 넘자마자 있는 마을을 통일촌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촌으로 더 이제 북쪽으로 옆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진교라는 다리를 지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0년에 60호를 실향민들에게 분양한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마루촌입니다. 이 해마루촌에 60호가 있는데 그중에 집 하나를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소유하고 있던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의료봉사를 한 3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사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18평짜리 예배실과 그리고 9평짜리, 3평짜리, 2평짜리 기도실을 만들어서
저 여기 혼자 들어와 살고 주말에 아내가 들어와서 일주일치 밥과 반찬을 해놓고 주일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심에 이 통일구국 기도의 집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은퇴하고 여기에 들어와 혼자 고라니와 벗하고 멧돼지와 벗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사슴과지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에 약간 있는 그러한 특별한 동물인데요. 사슴, 노루, 고라니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고라니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약간 있고요. 그렇게 아주 특별한 동물인데 울음소리가 모든 짐승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 고라니입니다. 생긴 것은 사슴과인데 어떻게 우느냐? 왁!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이쁘게 생기고 가냘프게 생긴 고라니가 소리가 더러울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약자이기 때문에 이 약자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울음소리라도 강렬하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당호, 집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자유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유당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 자유당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자에 그윽할 유자를 써서 자유당인데 그 뜻이 뭐냐? 스스로 자신을 철조망에 가두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유폐한다, 가둔다 하는 걸 유폐, 그 다음에 저 멀리 귀양 보내는 걸 유배라고 그러는데 유배라고 할 때는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런데 유폐할 때는 그 폐자 유자는 그윽할 유자를 써서 가둔다 할 때는 바로 그윽할 유자 그런 것을 쓰는데 바로 나를 철조망 안에 스스로 가두었다. 그것이 바로 자유당의 당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중형 중에는 조선시대의 형벌 중에는 위리안치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위리안치를 누가 만들었느냐? 연산군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리안치를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이 누구냐? 연산군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제일 먼저 당했는데 어떻게 형벌을 가하는 거냐 하면 강화도, 흑산도, 거문도, 진도, 제주도 거기에 섬에다가 사람을 귀양 보내가지고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를 집 밖에 칩니다. 그래서 집에 나가지 못하게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형벌이 바로 위리안치라고 하는 우리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리안치를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영창대군, 광해군 전부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강화도에 갔습니다. 왜 강화도까지 가까운 데를 보냈냐? 우리나라의 탱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강화도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강화도의 사길이라고 하는 데 가면 탱자나무가 자연 보호수로 자라고 있는데 그 이북에는 추워서 탱자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탱자나무가 뭐냐? 귤이 북방으로 가면 탱자나무가 됩니다. 가시만 그냥 울창하고 요 알은 요만하게 돼가지고 그냥 쉬고 뜰고 먹을 수가 없게 된 탱자, 그것을 바로 귤의 그 북방에 가서 자라는 걸 탱자라고 말하는데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를 아주 험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탱자 울타리를 쳐서 사람을 가둔 것처럼 저는 민간인 통제선인 여기 민통선 해마루촌에 들어와서 스스로를 가두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네트워크하고 주빌리 구국 기도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빌리 구국 기도회가 국내 지부가 제가 맡았을 때 14개였는데 지금 20개가 되었습니다. 해외 지부는 미국 여러 도시를 비롯해서 18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속에 통일을 위해 운동하고 있는 기도하는 단체들이 70개가 모여 있는 것을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민통선의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지금 예비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면은 탱크 훈련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사격장의 사격 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드드드드득 드드드드득 하고 사격 훈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이제 밤에 개를 데리고 나가봤더니 훈련장 길목에는 헌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 상황이 정말 나라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단된 그 현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주님, 이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일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남한 우리 동포들이 통일을 정말 시원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삶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 하시죠. 철조망을 끊어라. 자, 여러분들 철조망이 언제 생긴 건지는 아세요? 왜 생겼는지는 아십니까? 철조망은 미국에 조셉 글리든이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이라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장에서 양을 돌봤는데 이 조셉 글리든이 책을 좋아했어요. 양을 치는 틈틈이 책을 봅니다. 그럼 책을 보다가 보면 양떼들이 저 멀리 울타리를 넘어서 남의 집 농작물을 망쳐서 야단 맞고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을 양을 치다가 보니까 양의 습성을 알게 되었는데 양들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셉 그리든이 아버지가 마침 대장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이 그냥 울타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이들이 가시가 있는 곳엔 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사에다가 가시 철조망 가시를 엮어서 넣는 것을 만들어서 1874년 특허를 냅니다. 그래서 이 철조망 가시 철조망을 쳐놓으니까 양들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담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가시 철조망 때문에 카우보이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셉 그리든이 미국의 최고 부자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철조망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말을 타는 기병들이 있었어요. 보병에 비해서 기병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철조망을 쳐놓으니까 말이 넘어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철조망으로 기병대를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자,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은 어딜까요? 세계에서 제일 긴 국경, 그것은 바로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입니다. 미국의 카나다와 국경은 이렇게 횡으로도 있지만 종으로도 있는 걸 아십니까? 알래스카와 카나다의 종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선이 자그마치 얼마나 기냐? 11,366km나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카나다 국경은 방위를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비방위 국경이라고 말하고 철조망도 방위 초소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실제적으로 철조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긴 철조망은 어디냐? 바로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3년 7월 27일 휴전과 함께 쳐놓은
155마일 전선, 그리고 248km가 되는 바로 철조망입니다. 그런데 철조망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하면 70년이 지나니까 이 철조망으로 인해서 북쪽과 남쪽의 사상과 언어와 경제와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남쪽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어떻게 됐죠? 전 세계 아래에서 2등 아프리카의 가나인가 뭐 어디 그냥 뭐 기니인가 뭐 하여간 뭐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에 북한이 올라선 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랜 세월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5월에 국민일보가 발행한 지 만 1만 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18세부터 39세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나왔어요. 우리는 한민족 한동포입니다. 답변한 사람은 17%. 적성국가, 적국이다. 17.3%.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다. 일본이나 북한이나 다른 나라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다. 놀랍게도 31%. 그리고 그냥 관심 없는 이웃 나라다. 19.7%. 아예 북한 관심 없다. 15%.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금 MZ세대 18세부터 39세에 이르는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북한은 만나기 싫다. 관심 없다. 이상한 이웃 나라일 뿐이다. 철조망에 가로막히고 나서 70년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통일을 시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회에 참석한 글로벌 복음 통일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내 안에도 철조망이 있다면 이 철조망을 발견하고 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철조망이 있습니다. 자, 선풍기를 좀 켜고 이스라엘 민족의 철조망이 뭘까요? 오늘 본문 읽은 민수기 14장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3장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12지파에서 날쌘돌이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장수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파송하는데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약한지 강한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그들이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날쌘 돌인지 40일 동안 12명이 한 명도 잡히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들이 돌아와 귀국 보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2명의 장정이 포도송이를 메고 입장합니다. 이렇게 큰 포도나무가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 막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곳에 가는 곳마다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인 족속이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한데 도저히 우리가 공격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보였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오더니 아예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2절에 보면 13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하나를 선발해가지고 대장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왜 우리가 죽겠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들여 칼에 쓰러지게 하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원망까지 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지휘관을 의논해서 세우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죽게 하실까?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러더니 지휘관을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반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철조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조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예 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뼛속 깊이, 머리 깊이 노예 근성이 박힌 겁니다. 노예 근성이 뭡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살피는 성질을 일컫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노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에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노예 근성의 철조망을 끊지 못하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비하해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 핫바지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근대화시켜 주었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자랄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옥마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길을 들입니다. 코끼리가 커서 힘이 엄청나게 장사가 되었지만 자기 안에 강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공마단에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재롱을 피고 바나나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약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 콤플렉스를 없애야 합니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리면 사람들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병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원망병의 특징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민족의 영웅이요 자기들의 인도자인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 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두 번째, 성공을 실패로 만듭니다. 출애굽에 성공했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공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 원망병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과거로 돌립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자 말합니다. 미래를 과거로 돌리는 겁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향수병에 걸리고 그냥 원망병에 걸려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망병에 걸리면 단결을 파괴로 만듭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병이 뭘까요? 원망병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더니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병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원망병은 의인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의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악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원망병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축복을 재앙으로 파괴합니다. 광야 40일이면 지나가는 그 길을 40년을 돌게 된 재앙이 된 것이 바로 뭐냐? 원망병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만 원망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원망병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원망하고 선생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목사를 원망하고, 우리 원망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믿음이 신앙이지, 철조망을 끊지 못하게 되면 바로 축복을 재앙으로 돌리게 되는 것, 원망병 환자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40회쯤 나옵니다. 그런데 20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그 근성 때문에 전부 400년쯤 노예 생활을 하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주인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없어도 모세를 원망하고, 배가 고파도 모세를 원망하고, 길이 험해도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에 원망을 달고 사는 노예 근성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에는 철조망을 끊지 못함으로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인이냐 노예냐, 주인이냐 종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태가, 몸의 상태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머릿속의 상태가 결박되었느냐, 자유인이 되었느냐가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꿈꾸는 글로벌 복음 통일 2021년 코나에 모이신,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통일 운동의 중심에 선 사역자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병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마음속의 철조망, 머릿속의 노예 근성, 오늘 성령의 가위로 끊고 온전히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죠. 철조망을 끊자. 철조망을 끄는 사람이 되자. 자,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메뚜기 콤플렉스를 온 백성들에게 전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때 이미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5절과 10절을 한번 제가 읽겠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철조망을 끄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예,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부정적인 열명은 뭐라 그랬죠? 막 우리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그냥 척박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땅을 보고도 이렇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컵에 물을 봅니다. 그리고 물이 아직 컵에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컵에 물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컵 속의 물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코로나19와 같이 중한 팬데믹에 모든 세계가 얼며 떨며 쫄고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견디리라, 반드시 극복하리라.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 언어가 배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철조망을 끄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약속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생, 우리들에게 구원하신 속죄와 구원의 역사를 꼭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되셨지만 우리의 준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통일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노래하는 통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너희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에스겔 37장에 통일을 위한 약속,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면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통일을 선물로 약속한 대로 허락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난 옛날 성경의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사람들은 밥이라고 해야 이게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대한 거인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용기를 지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죠?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7절로 49절에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중요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이번에도 양궁을 한국 사람이 9연패, 올림픽 9연패 했으니까 4구 36 아닙니까? 30년 넘게 양궁은 전부 여자 양궁은 한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막 어린 20살도 안 된 처녀 아이가 삼관왕이 되고 김재덕이 18살인가
이관왕이 되고, 우리가 활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잘 쏘는 우리가 고주몽, 그리고 뭐 이성계, 신궁들, 이순신, 그런 후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옛날에 맥궁이라고 그래서 활을 수출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조선 우리 국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활이 200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활을, 조그맣고 강한 활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 사람. 몽골에서 우리나라 활을 제일 부러워하고 사간 거예요. 왜? 말을 달리면서 긴 2m짜리 활을 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건 짧거든요. 1m도 안 되는데 가장 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용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칼이 없었어요. 누구의 칼로 죽였죠? 바로 골리앗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앗아서 그의 목을 끊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조망을 끊으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기 100배하여 코로나도 이기고 이 통일의 대적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골리앗, 이인 다윗과 같이,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철조망을 끊는 용기 있는 용사들, 장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 동행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저는 이 민통선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밤이 되면 아주 고요하고 60호가 이미 노인들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입니다. 그런데 문을 안 잠고 잡니다. 어차피 여기는 1사단 사단 병력이 지켜주고 여기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김신조와 같은 간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예 문 열어놓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길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누가 동행해 주시느냐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고아 20명을 돌보고 있는데 파주 보육원 나온 1년에서 5년 차 된 19살부터 한 24살 된 애들 20명을 한 해에 한 4-5명이 파주 보육원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에게 반찬도 해주고 그다음에 나오면 이불도 사주고 침대도 사주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전제품, 도구를 다 사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고아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와 같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그래 나오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바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외국인, 이방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건 누구를 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꼭 믿으시고 용기 100배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철조망을 끄는 사람의 특징을 본문에 찾았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자,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사무엘의 말씀 아닙니까? 제사, 예배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담겨 있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안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건 큰 죄라는 말이죠. 신앙인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영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아주 기억하기 좋게 순종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을 만든 걸 한번 여러분들에 전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이게 이제 운율을 놓은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순종. 진돗개요. 잡종은요, 복날 된장 바르더라고. 지금은 이제 보신탕 한국도 조심합니다. 왜냐, 하도 애견 애호가들이 만연해서 저도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개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진돗개 순종은요, 어느 도둑이 그 진돗개를 담 넘어와서 잡아다가 보신탕 해 먹었어요. 붙잡혔거든요. 꼬리를 남겼어요. 근데 얼마 물었느냐? 8,800만 원 물었어요. 진돗개가 순종이었어요. 족보 있는 개였어요. 순종 있는 진돗개 1억도 가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존귀한 사람 되는 게 순종이 돼요. 불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된장 바르면 끝나는 잡종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인물 잘나서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면 순종 천국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철조망을 끄는 사람 특징 5가지. 첫째,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 보호, 동행하심을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조망을 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철조망에 갇혀 사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 5가지를 생각하면 내가 철조망에 갇혀 사는가, 끊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이었지만 마음속에 철조망을 끊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애굽을 탈출했으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완전한 노예 상태에 그대로 행동하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남의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니까. 자,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무엇일까? 치킨 런이라는 영국에서 2000년 만들어진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피터 로드와 닉 파크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여기 음성으로 닭 이렇게 주인공 역할들을 멜 깁슨과 줄리아 사왈드가 해서 목소리로 유명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는 1950년대 영국의 트위디라고 하는 닭 농장이 있었는데 알을 몇 년간 닭을 낳게 하다가 이제 산란율이 떨어지니까 닭을 잡아가지고 치킨 파이를 만들기로 주인들이 결심을 했는데 닭들이 이제 다 도살될 위기에 있을 때 이 진저라고 하는 암탉이 그걸 눈치챕니다. 그래가지고 동료들을 설득해서 탈출 계획을 세우지만 다른 닭들은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그때 진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저가 암탉이에요. 난 평화로운 노예로 살 바에는 위험할지라도 자유를 택하겠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사람 누가 말했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서커스단에 있었던 닭 한 마리가 그 트위디 농장에 들어왔어요. 이름은 로키라고 하는 수탉인데
수탉이 아주 뻥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닭들에게 내가 하늘 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막 운동시키고 기합 주고 별 난리를 다 쳤지만 실패해가지고 대탈출 계획은 무산이 되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닭들에게 진저가 명언을 남깁니다. The fences are in your heads. 무슨 말이죠? 너희들 머릿속에 철조망이 있어. 그런 말입니다. 농장의 둘레에만 철조망이 있어 우리를 가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 때문에 우리가 탈출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철조망을 끊어라 하는 힌트를 얻고 제목을 삼게 된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철조망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 가슴 속에 있는 철조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철조망을 벗어났지만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노예근성의 철조망, 메뚜기 콤프레스의 철조망, 원망병의 철조망을 벗어지 못해 광야 40년을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철조망을 끊지 않으면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고 삽니다.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되는 일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말을 하고 삽니다.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선입견에 갇히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머릿속의 철조망, 가슴 속에 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고 자신만의 철조망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서 가난이 평생의 철조망이 되어 부자가 되었는데도 물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가난뱅이처럼 돈을 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서 가난뱅이의 철조망에 갇힌 것입니다. 부자가 돈을 만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쓰는가가 부자입니다. 어려서 공부 못한 것이 평생의 철조망이 되어 소용도 없는 박사학위를 가짜로 받고 표절소동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 학대받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철조망에 갇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에 걸쳐 철조망에 갇혀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성형에 힘쓰다가 그냥 이 풍선 아줌마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재산을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하시고 죄 없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농장의 철조망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이 중요합니다. 휴전선 248kg의 철조망보다 머릿속에 25cm의 철조망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자신만이 끊지 못하고 갇혀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철조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든 학벌이든 건강이든 파괴된 관계든 외모이든 그것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력으로 우리의 철조망을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머릿속에 철조망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지 못하면 양계장에 갇힌 닭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통일의 길을 열지 못한 백성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철조망을 끊었기에 이방인의 사도여 최초의 목사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갇힌 삶을 살 것이냐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이냐 전적인 철조망을 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죄악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맨 철조망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민족의 한인 휴전선 철조망, 개인의 문제인 머릿속의 철조망을 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죄악의 철조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벌 복음 통일 주님의 선교대회를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코나에 모여서 함께하며 주님 각 세계 도처에서 우리 주님이여 민족이 동포회를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대회를 갖게 하시니 지도 이 인도한 주니어 준비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통일이 내부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 디아스포라 750만 뭉쳐서 오히려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일의 선봉에 서는 통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 철조망을 끊지 못한 걸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조망을 끄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있어서 인격이 달라지지 않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회개하며 구하며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통일의 앞장서는 통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